할렐루야. 예, 오늘 달콤한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주중에 이렇게 하루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직장에 따라서 쉬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유효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2,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시고 하니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언제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 그 땅에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평안할 때가 되면은 그때 아말렉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2, 3절에서 사울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고 그때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때가 아말렉을 물리치기에 가장 적절한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유효하고 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일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대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시대의 상황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부흥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도로를 잘 완비했습니다. 잘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에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로마의 도시에 돌을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로마가 그렇게 도로를 깐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잘 깔아 놓음으로 인하여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도시 간의 이동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하기에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에 앞서서 온 유럽을 다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헬라어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헬라어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이 다르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이제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은 모두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절대 강자로서 최대 강국으로서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라서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지기에 더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통이 불편하다면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랐다면은 나라마다 가서 말이 다르니까 그 나라 말을 다시 다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절대 강자의 나라가 있으면은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절대 강자가 없으면은 그 강자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전 유럽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고 전쟁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온 유럽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기에 아주 쉬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 나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의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때도 아주 적절한 시기였고,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에 가나안에 들어간 때도 그러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고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 그 시대에 가장 번성하게, 또 그 나라가 가장 왕성한 그때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범죄하여서 나라가 두동강에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때도 그랬고, 이 모든 중요한 그런 사건과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 안에서 살고 있는 그 개개인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나 또 개인의 생로병사나 이 생사화복은 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 놓은 그 때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일을 해야 되고, 또 쉴 때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때와 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그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다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사람이 청량할 수 있다 하셨습니까? 없다 하셨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18,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와 때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와 때를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르게 하셨는데 그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또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까?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될 그 중요한 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배 시마다 예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또 다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유효적절한 때이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이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기도 하지만은 머뭇거리고 또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과 때를 느끼게 하시고 그 때가 되면은 기도 안 하면은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일과 때를 잘 분별하여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백성을 소집하게 되어졌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때에 비해서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어져서 암몬과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할 때보다도 장장 12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줄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그 백성들의 그 신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될 그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그 믿음으로 거둔 승리이지 사울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였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그 보디발조차도 요셉이 종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의 재반 모든 사항들을 다 종인 요셉에게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였으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그런 고난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따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 목사님을 왜 존경하고 인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성도님들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또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악한 말들과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은
그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들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또 압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굳건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에 많은 노력을 신앙적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1%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막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말렉 족속의 땅에서 사는 그 겐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겐 사람을 아말렉의 그 진영에서 떠나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있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도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겐 사람들을 보호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들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같은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취급 당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고 이스라엘에 합류하여서 사실상 한 형제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멸망받을 그 악인이라면 이 겐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겐 사람들이 악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말렉 땅에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겐 족속이 악한 아말렉 족속과 함께 살아가듯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들이 뒤섞여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삶의 그 터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산다고 해서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 때에 구분하여서 곡식은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그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이렇게 불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이 관연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롯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기도 하였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 롯을 구원하시려고 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롯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버림받고 또 그 자손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날에 구원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장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악인과 함께 멸망의 심판을 당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구별하여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자연 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안심하고 안정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 가운데 섞여 있는 이 갠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최후의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셔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다 마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